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 목사님 저기 다소연마가 5층에 가면요 그 방 쪽에 원고가 있어요. 제가 다른 원고를 갖고 왔어요. 지금 다른 원고를 갖고 왔는데요. 원고를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전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에 대한 성품 가운데 열렬함에 대해서 그리고 열려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두 달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하나의 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열렬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렬함이 열려 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열려 있음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가까이 감으로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오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함이라는 게 뭐냐?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그 가까이함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숨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숲속으로 숨죠. 그때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시고 찾으시죠. 그게 뭐 어디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너와 다시 만나길 원한다. 너는 지금 죄 때문에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찾아온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함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 품성 속에 앞에 있는 열렬함, 열려있음, 가까이함이 대표적인 속성이죠. 자, 그러면 그 열려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이제 제일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가장 가까이함의 성품의 특징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있죠.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가까이 찾아가는 그것이 주님을 닮는 성품이라 이거죠. 그것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시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극적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그리고 죽기까지 대신 죽으면서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그 특징이 뭐죠? 비우심이에요.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뭐예요?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낮아지시는 거예요. 비하라고 말을 하죠. 자기 비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단순히 찾아온다는 것이 그냥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울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킬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비하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된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하는 이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두 가지예요.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열정과 열려있음 뿐만 아니라 먼저 가까이 찾아가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죽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복이란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항상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인간과 가까이 하는 신이 있냐 이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조성할 모태에서부터
너를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기억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냐? 근데 세상의 부모는 극한 상황에는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뭘 말씀합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뭘 말씀합니까? 삶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걸 말하죠.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매일매일 삶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여져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행함을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행하는 행함이 나와야죠. 그 행함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그래서 먼저 찾아갔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먼저 찾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 정욕에 사로잡힌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던 옛날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이타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성격이 안 맞아, 기질이 안 맞아, 가치관이 안 맞아, 그 태도가 안 맞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냥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요? 하는 말 보고, 하는 행동 보고, 그 말의 내용을 들으니까 영 안 맞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어떡하래요? 주님 마음을 가지래. 주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래요. 뜻을 합하라.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항상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원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다 제각각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중직자 교육할 때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만 해도 다 달라요. 근데 똑같아라 그러면 안 되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줘야죠. 그 대신에 내 생각도 해야 된다. 그러면 당회가 또 분련이 생기지 않겠어요? 분열이. 그때마다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거기다 자꾸 맞춰야지. 아이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돼요. 아이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봐야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을 갖고 보면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참 힘들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운다. 주님이 뭐죠? 당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다 심판하고 죽이면 끝나요. 지옥 보내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고려하는 마음이 다툼 대신에 왜 그래? 하고 다투는 대신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거만함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툰다는 건 뭐예요? 내 주장을 자꾸 이야기할 때 다투게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거기는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지간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간에 나를 비우지 않고는 항상 거기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앞세우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생겨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체면,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앞세우면요 거기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가까이 하는 주님의 마음은 지금 빌립보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존중해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 생각이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장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만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허리를 다시 불끈 매라 말이에요. 그 뭐예요? 허리를 동여 맨다는 건 옛날에도 설명했죠. 뭐예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맞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한번 힘내서 할 때 허리를 동이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 다시 겸손하자. 그래 다시 겸손하자. 그래 겸손해야 돼. 그래 다시 겸손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겸손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욕이 와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첫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뭘 강조합니까? 에베소 4장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성경은 수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니? 그것처럼 너도 형제 죄를 사해라. 용서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형제죄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 먼저 불쌍히 여기라. 이게 항상 스데반 집사가 먼저 자기가 맞아 죽으면서 지금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맞아 죽는 판에 돌로 맞아 죽는데 무슨 지금 남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래요? 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었고 어떻게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너희 위해서 너희 살리려고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너희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그렇게도 안 나가요.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도 안 가고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하나님이 쓰잖아요. 바울을 만들잖아요. 용서와 용납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도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분열과 분쟁, 시기와 다툼, 욕심과 욕망의 마음은 불화만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배울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할 때 거기에
화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먼저 찾아가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항상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떨어지는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주술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둬라. 밀농사를 지니까요. 주업이 우리로 말하면 보리농사죠. 이 보리는 이 목이라고 그러죠. 예, 모가지가 잘 떨어져요. 예. 저도 시골에서 조금 살아봐서 합니다. 보리가 제대로 익어버리면 그게 아주 딱딱해져갖고 살짝만 건드려도 모가지가 딱 부러져가지고 그 위에 보리 이삭이 딱 떨어져 버려요. 쌀은 잘 안 떨어지는데 이 보리는 잘 부러집니다. 근데 그 밀이삭이 잘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양이 제법되거든요. 막 비다 보면 그 다음에 단을 묶다 보면 잘 떨어지거든요. 네, 그건 상당량인데 그걸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는 누구네 집에 오늘 추수한다 그러면 그 동네 가난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거기 와서 뒤따라가면서 그거 줍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고 강조하죠.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2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요. 추수할 때 밭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라 그래요. 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마음의 배려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또 배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남 배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도 무진장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배려와 존중이 나가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뭐예요? 겸손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겸손해요. 용서와 용납을 하는 거예요. 배려와 존중을 하는 마음이에요. 자, 가까이 하는 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셨지만 군림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누리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접받았냐? 내가 왕으로 군림했냐? 내가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지만 그걸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섬겼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성품은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줬다. 그 은사를 줬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 가지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청직이라고 너한테 맡긴 거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봉사라고 맡긴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쓰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너는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그 말이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쓰라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재능을 쓰시라는 이야기죠.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실천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유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 사람 어쩌다 저런 일 당했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옆에서 아유 어떻게 저 김집사네 집 어려운 일 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지나간 사람 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어떡하나 저 큰일 났네,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은 주님한테 안 하는 거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주님한테 하는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적은 소자,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이 그래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지금 상대가 원수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목말라거든 물을 주래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 갖고는 안 되죠.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 마음을 품어요. 내 사랑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래요. 그 마음, 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뜻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갖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래요. 내 원수야.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원수가 잘 되길 바래요? 은근히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잘 되는 걸 바래요? 조금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도 좀 문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 본성입니다.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셨다 먼저.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소와 그 사람 나귀가 뭐 하고 있어요?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럼 소도 잃어버려, 나귀도 잃어버려, 그것이 지고 있는 짐도 잃어버려요.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 어때요? 은근히 저 계속 엉뚱한 데로 딴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안 들어요? 들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어요. 그들은 내버려 두면 그거 죽어요. 지금 가다가 넘어져갖고 지금 다쳐 있다고요. 근데 짐을 잔뜩 지고 넘어져 있으니까 거기 깔려 죽어. 빨리 가서 그 짐을 부려주라는 거예요. 빨리 짐을 치워주라는 거예요. 엎어져 짐에 깔려 있으니까. 어렵죠? 이번 한 달 이거 훈련하셨길 바랍니다.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있고 동정할 자가 있고, 정말 내가 평소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정말 필요하면 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손을 펴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도 손을 움츠리고 있으면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는 악한 자다.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채워야 돼요.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그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아라 그래요. 구원 받을지어다. 네가 믿냐? 나를 믿냐? 메시아로 믿냐? 그 믿음을 갖고 치료도 했지만 그것보다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구원. 그러니까 영적인 충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주님은 항상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네가 믿냐? 나를 진짜 믿냐?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믿습니다. 그럼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주님은 항상 육체적인 치료만 채워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제 사업으로 끝나죠. 그건 의사들이 하면 되죠. 국가가 하면 되죠. 우리는 그러죠. 국가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세금 걷어갖고 하세요. 우리는 그걸로 세금 낸 걸로 다 의무 끝. 주님도 그러면 되죠. 국가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오냐? 근데 주님은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걸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만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의 욕구를 채워줄 때 그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를 전해줍니다. 조언해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줘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실종된 시대, 거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분노하고 악한 시대,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증상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현대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한번 원수를 맺으면 끝을 보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성도로서 저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가 있다면 채워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찾아갑시다. 가까이 하는 성품, 먼저 찾아가는 이 성품, 이번 한 달 한번 또 훈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갔다고, 좀 더 성화돼 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번 한 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가까이 하는 성품을 닮아라. 이걸 원하시는 거니까 이번 한 달 이것을 양식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의 속성 가운데, 품성 가운데 먼저 찾아가는 걸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 숙제 이번 한 달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에이, 다 내려놓고 먼저 한번 가봅시다. 에이 소리가 나오죠. 예, 한번 이야기하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찾아갑시다. 체면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 감정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찾아가자.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 이렇게 한 달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 찬송합니다.